오늘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그 구약의 어떤 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또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약점을 지닌 제사장이 아닌 바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점이다. 요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므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를 영접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바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상반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만나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 장막이라는 말을 더하여서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곳, 바로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여러분, 더 아름다운 직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재자, 중보자의 개념은 바로 있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 만날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했지만 늘 따랐던 문제는 뭐냐면 희생 제물이 계속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영원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더 좋은 약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완전했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겨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당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제사장보다 위에 있으신 더 좋은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응원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의 마음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은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아 마땅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이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또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3.1교회는 해마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한적인 선교를 했지만 이제 이번부터 이제 대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제주 선교가 시작되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영동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제주 선교에 있었던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주 선교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저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POP 지체들과 함께 선교를 참여하였습니다. 그 전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선교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일들이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별의별 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저희 POP 팀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모든 팀원들이 제주를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티켓팅을 하고 수석을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탑승구까지 모두 다 이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비행기 탑승을 모두 마치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한 지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타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알고 보니까 저희 POP 지체 중에 이번 특별하게 만삭의 몸으로 참여한 두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이제 항공사 규정에 의해서 항공사 규정에서 탑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큰일 난 거지 않습니까? 이제 탑승구까지 왔는데 탑승하지 짐도 다 붙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지체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티켓을 끊어서 들어오게는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담당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탑승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목사님이 어떡하죠? 이제 마치 안 될 것 같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지체에 꼭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체가 메인 건반을 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티켓팅을 하고 2시간 이후에 이 지체가 제주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 막 멘붕이 올 수도 있고 많은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지체들이 흔들리지 않고 한 곳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희는 그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선교의 시작부터 험난한 상황이 있었지만 모든 지체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배 공간에 우리 일청 지체들이 있는 그 예배 공간에 그 냉방 시설이 어려움이 있어서 땀을 막 비 오듯이 쏟으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다들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무 좋았다, 너무 감사하다, 은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에 모든 선교대원들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표핌의 지체들도 제주 땅에 있는 영예교회 목사님을 위로하고 또 교회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만나서 벗이 되어 드리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만삭이 되었던 이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주 선교를 통해 선교는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결국 나를 살리려 보내신 선교였습니다 라고 이 지체가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자 되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멀어져 있던 부분들을 메우시고 채우시는 그리고 이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일들을 또한 오늘 행하실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또 선교 현장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험난한 상황을 만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들이지만 새 언약을 주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